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5편의 23절의 말씀은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끝까지는 계속되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의 기억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고와 이 기억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리고 그 기억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자녀로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에 처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택하셨는지,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밑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죠. 이처럼 삶의 중요한 순간에 이 시편의 기자는 다시 어떻게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였는지 그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 족속이 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을 함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5절에 가면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24절에 먼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애굽에서의 근본적인 위기도 갈등도
유대인들이 흥왕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많고 유아기 사망이 극에 달했던 그 시대에 이 알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번창하는 거죠.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민족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이 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았을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어났냐면 당시의 통계를 보면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은 로마의 인구의 약 10%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로마 제국은 스페인,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발칸반도부터 애굽까지, 근동까지를 포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로마인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가 그 작은 그 유대 땅에 바글바글 몰려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번성하는지 알 수 없지만 흥왕하는 겁니다. 저 애굽 땅에 그것이 크게 번성하니까 그 대적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2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랜 시간 기독교의 역사에서 많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는데 대적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 즉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한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드실까? 더 완악하게 만드실까? 그래서 이 본문 앞에도 다시 25절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 더 언급되는데 그걸 뺐어요. 아마 조금 그 느낌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해석상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실제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무리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한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조화로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대적의 무리도 쓰임을 받는 거죠. 똑같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있는 거죠.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독수리의 가족의 생활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데 새끼가 하늘을 벼랑 끝에 이렇게 둥지가 있는 거죠. 쉽게 하늘을 나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날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독수리가 몸으로 이렇게 밀어서 나르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나르고 온 이 다리로 둥지를 잡고 끝까지 저항하는 거죠. 절대 안 나르려고 하는 거죠. 엄마가 매일 먹이를 물어다 주지. 둥지 안에서 먹이 먹고 누워 자면 되는데, 그런데 뭐가 아쉬움이 있겠어요. 전혀 나를 필요가 없고 밖을 그 낭떠러지를 보면 날 마음이 전혀 안 나겠죠. 거기에 몸을 던져야 되는데 자신이 독수리인데 커가고 있는데 못 나르는 거죠. 근데 그 자라는 일정 시기에 나르질 못하면 영원히 못 나른답니다. 동물원에서 키운 독수리는 하늘을 못 날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가, 어미가 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둥지에 나뭇가지를 하나씩 매일 빼는 겁니다. 먹이를 주고 하나씩 빼서 낭떠러지를 버려요. 나중에는 이 가지가 한 서너 개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 독수리가, 그 새끼가 그 두세 개를 붙잡고서 덜덜덜 떨면서도 절대 몸을 날리지 않는 거죠. 나중에 두세 개 남고서 막 비참하게 그 벼랑에 매달려 있으면 그 다음에 어미가 와서 몸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땅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 벼랑 끝에서. 그러면 그제야 독수리가 떨어지다가 마지못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올라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생명의 순리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는데 인구도 많고 살만한 거죠. 노예로 끌려와 있지만 노예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또 그 사이에 커뮤니티도 형성되고 자신들의 마을도 이루고 집도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또 그 나름대로 살만한 거죠. 노예로 핍박받는다고 하지만 주변에 다 노예인데 뭐가 서럽겠어요. 그 민족 전체가 고통받을 뿐이지.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노예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라고 만든 건 아니겠죠. 이것을 다시 끌어내서 때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기근의 땅,
거기서는 번성할 수 없었던 민족을 애굽에 가서 숫자를 불려서 한 민족을 이뤄서 이제 다시 끌어내야 될 때가 된 거죠. 쉽게 나오겠습니까? 수백 년간 살았던 땅에서 거기에 뿌리 내려 애굽 사람이 다 됐는데 다 애굽 말을 하고 애굽이 그 당시 가장 문명의 중심지인데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내줘야 되는 거죠. 전쟁에 그런 말이 있죠.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 병사가 전진하는 건 적보다 지휘관이 더 무섭기 때문이라고. 적도 무섭지만 지휘관은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돌격하면은 지휘관 때문에 나간다는 거죠. 차라리 전쟁에 나가는 게 부대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막 심하게 괴롭히니까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광야로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변하게 해서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심으로 해서 큰 틀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애굽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주님의 큰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26절에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모세는 꼭 종이라고 얘기하고 아론은 택하신 자라고 얘기하는데 종과 택하신 자를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웠다는 것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늘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죠. 제단 앞에 두 감람나루를 세웁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깊고 커요. 예배 가운데 꼭 인도자를 세우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은 또 언젠가 주님의 때에 다룰 수가 있겠죠. 2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여기서부터 애굽에 행한 10가지 주님의 재앙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26절에 9번째 재앙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이 그 뒤에 나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한 가지 재앙은 빼먹었어요. 모세오경을 매일 읽고 암송하는 유대인, 그것에서도 시편의 기자가 10가지 재앙을 헷갈렸을 리는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것은 기도고 찬송이고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 은율에 맞게 그 고백하는 그 목소리와 기도 가운데는 의미가 있겠죠. 26절에 특별히 흑암을 보냈다는 건 이 하나의 재앙, 9번째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바로 주님이 보낸 흑암의 역사였다. 어두움의 역사였다. 흑역사인 거죠. 그런 어두움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재앙에 다 의미가 깊죠. 33절에 가면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애굽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결실하는 나무죠. 이 베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나무가 포도나무죠. 나파밸리, 포도나무가 중요한 것처럼 애굽에서도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중요했는데 그 나무를 쳤다는 것은 그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이런 거죠. 이 35절에도 황충과 수많은 벌레들에서 열매를 먹어버리고 그리고 36절에 가면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에 장자를 치셨도다. 장자의 의미가 또 영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장자는 땅에 뿌리 내림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삼는 이것이 장자죠. 그 주님이 첫 번째 난 건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깊은 비밀이 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를 치셨다는 거죠.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왜 금은이 아니고 은금이었을까? 이 시대에는 아직 금본위제, 금의 가치가 금이 물론 귀하고 금을 성전에 바르고 금으로 잔을 만들었는데 아직 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금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금을 화폐 단위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은을 화폐 단위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은이 금보다 더 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은이 아니라 은금을 갖고 나오는 거죠. 금이 오히려 밑에 따라가고 은이 더 중요했던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데 그의 축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어렵게 따라 나온 사람이 없이 다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도대체 누가 이 유대 민족이 누가 아닌지 다 애굽 사람으로 변해 있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유월절이죠. 그리고 홍해의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꼭 유월절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 나온 모든 사람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은 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속함이 되었다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세례였다. 세례의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홍해의 바다로 그 바닷물로 200만을 동시에 세례를 하는 누가 따라왔던 그 홍해 바다를 걷는 자들은 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받은 것이죠. 그것처럼 그 고백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 주님을 택하는 그 선택이 늘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7절의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대로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나오게 하신 게 아니라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지금도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종살이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속량하시고 더 이상 종이 아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빚진 것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자유로움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냥 나오게 하시진 않고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그 종살이의 대가를 다 받아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은혜죠. 그 삶을 종살이였지만 억압된 삶이었지만 그 삶의 대가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말은 오늘 대적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큰 뜻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늘 세상에서 그 삶의 그 피와 땀의 대가인 그 은금을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가면 그 앞에 나온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이 42절에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와 맺은 그 약속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한 사람과 맺었던 그 잠깐의 순간의 그 언약이 그 자자손손이 그 민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개입하시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더 빨리 나가고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을 남김없이 주님한테 고하고 늘 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한 2달 기도를 했는데 별 인생에 달라지는 게 없구나. 사순절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네. 그리고 또 낙심하고 기도의 생활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삶의 기도가 쌓여가는 거죠. 그 기도가 계속 쌓여갑니다. 3년, 5년, 10년, 20년 그 기도가 쌓이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소명이고 그 큰 뜻이죠. 그 궁극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구하는 대로 얻는
그 뜻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 기도 생활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천대에 내려가는 주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늘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정말 믿는 대로 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새벽제단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새벽제단을 축복하시는 것, 하늘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비밀을, 이 숨기워진 교회의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비밀을 주님 간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보물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때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